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가 돼야 회개한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로 많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가 돼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 악인들의 손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 동조죄입니다. 살인 동조죄. 판자도 살인한 자요, 죽인 자도 살인한 자요. 살인 동조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제 다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6편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유에서 성령 강림할 때도 유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에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왜 구약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맞습니다. 죽었지. 돌아가셨지. 그런데 제가 이 복음으로 들으면서 최근에 더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게 너무나 이제 정말 사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져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회개를 막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언제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저 교회 마당들 밟고 영접기도 하고 어떠한 과정만 거치면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 됐어.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등을 준비한 5처녀. 등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이 회개거든요. 회개 빠진 종교인의 신앙생활로 가르치고 있다가 정말 주님 마지막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죠.
예. 거기 있는 처녀는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신랑이라는 것도 아는데 신랑 대신 그분이 신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부를 못 알아봐요. 신부 될 자격은 기름 준비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는 자만이, 그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불을 밝히는 자만이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름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회개도 내가 내 뜻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도 그분이 정말 도와주셔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름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분을 죽였다. 이 죽인 것이 뭘까? 오늘날 현재로 비추어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그분을 지금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사랑의 기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지금도 마귀한테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강림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무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즉시 내 안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 중에 예수님이 너는 유대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그랬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잖아.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죠. 그는 육신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다시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거듭남을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했죠. 네, 넌 유대 선생으로서도 그걸 모르냐. 무지함을 얘기해 주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모른다. 너무 무지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지함을 말해주면서 이제 인자가 이렇게 들린 것처럼 놋뱀 모세 이야기 놋뱀 얘기 해주셨죠. 들린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놋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똑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놋뱀을 알아야 십자가를 압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 그 니고데모에게
그 놋뱀 사건을 알려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냐? 이 니고데모는 유대 학자로서 구약을 훤히 아는 자이거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약만 알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니고데모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놋뱀으로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나 3장 17절에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 살인자야 그랬잖아.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도 했어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근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외침입니다. 무슨 외침을 하시냐?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무지함을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무지함을 고백했습니다. 저 무지함을 하나님 뭐 해달라고? 무지해서 저렇게 하는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평범하면서도 큰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잖아.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 알려고도 안 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죄 중의 죄는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않고 이 깨닫지 못함에 대한 이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않고 구하려고도 안 하고 깨닫지 못한 어떤 탄식함도 없고 그런 무지함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 문둥병이죠.
영적 중풍병이고 알려고도 안 해요.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게 편해요. 죄송해서 그냥 그 한 편 들으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위안을 삼고 설교 한 편 듣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잠자기 전까지 이제 자기 좋아하는 풀어보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악한 거죠. 예. 엄청나게 악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무지함, 저들이 알려고도 안 하는 거에 대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첫 설교, 성령 받고 첫 설교, 너희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분을 죽였다라고 그거 외쳤습니다. 스데반도 그 첫 번째 설교에 그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쳤습니다. 이를 갈거늘.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은 이를 갑니다. 마귀가 이를 갈고 그 성도 속에 있는 마귀가 이를 갑니다. 이를 가요. 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 말을 듣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팩합니다. 엄청 듣기 싫어하는 것. 엄청 듣기 싫어. 마귀가 엄청 듣기 싫어. 내 속에 있는 그 마귀가 엄청 듣기 싫어. 이를 갈 돌을 들어. 그래서 그 돌을 드는 것이 아내가 요구하는 회개하라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돌을 들었는데 어떤 돌을 드냐? 야동을 본다. 학생들은 저기 게임방에 가서 PC방에 가서 막 게임해가지고 사람 한 10분 만에 400명 500명 죽이는 게임을 보고 실컷 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들어온다. 그런 것이 돌을 드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께. 맞는 말이죠?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혹은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지하다.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살인한 거야.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을 마귀한테 팔아먹은 거야. 라고 직역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근데 직역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냅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산다. 나도 잘하고 있어. 그만해. 하고 뭐예요? 너무 싫어서 돌을 드는 거야. 그 돌이 술 먹으러 나가는 거야. 그것이 담배 피는 거야. 그것이 음란한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또 뭡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또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막 보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지. 응. 그것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스데반 속에 있는 예수님을 때리는 거지. 예수님 때린다고는 전혀 마귀가 말 안 해요. 네 상대 저 사람한테 복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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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귀는 말하지. 맞는 말이잖아. 오늘 그 죄가 드러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와, 나는 그의 반대로 뭔 짓 했어? 나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카드 긁어? 수다 떨어? 맥주 먹어?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수다 떨어? 아이 뭐 가방 사고 명품 사? 아유 짜증나. 왜 목사님은 나한테 하는 말을 저렇게 할까? 누가 고자질했나? 이상하다. 고자질해서 들은 적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랑하사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돌 항상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수없이 돌을 던졌어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기도하는 저 스데반이 너무 미운 거야. 지적해주는 저 스데반이 너무 미운 거야. 와, 얼굴이 환한 모습, 천사의 모습과 같은 스데반. 얼굴이 환했다고 그랬어.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 저런 모습도 너무 싫어. 지금은 난 너무 죽겠는데 왜 저렇게 상대는 저 얼굴이 훤하냐. 너무 싫은 거야. 엄마가 요구하는 밥 안 먹어. 그게 돌을 들은 거야. 돌을 던져버려. 엄마가 공부하라는 거 안 해. 에이 이거 공부도 내려놔버리자. 안 해. 엄마 모르게 엄마가 싫어하는 거 나쁜 거 무너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돈 적금 하나도 안 해. 다 써버려. 다 써버려. 쓸데없는 거 다 써버려. 몸도 안 닦아. 몸도 안 닦아. 심지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해. 이것이 다 영적 무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와, 상대가 기준이 돼. 쟤보다는 내가 나아. 그럼 낫지. 쟤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지정신이야. 거기에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진짜예요.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두는 자는 내가 연약함을 알아. 내가 부족함을 알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지적해주는 그 사람 너무 고맙지. 고맙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전해줄 때 깨달은 거 있어. 이렇게 번뜩 성광처럼 떠오르는 거 빨리 적어놓으세요. 진짜요. 적어놓고요. 그 부분을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이 마귀 쫓아내 주시고요. 그 회개 받아주려고 이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뭐 괜히 이 설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설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덮여서 주님을 못 봐요. 무지한 거죠. 지식이 있는 듯 하나 무지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좋아해. 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덮어져서 주님을 못 봐요.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외면하고 떠나죠. 무지한 거예요. 그 돈이 그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돈을 좋아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이 우상이자,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돈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족하며, 우리의 태도는 자족할 줄 알고, 있으면 감사, 없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먹어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지막 주님 결산할 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죠. 여러분, 연사자들, 부흥사들 주님이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몰라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은사자들, 부흥사들. 와, 여러분, 여의도에 7.4 그때 엑스폴로 할 때 여의도 5.16 광장에 사람들을 가득 모았죠. 그때 우리나라 막 부흥이 막 일어날 때요. 빌리 그레암 목사 왔을 때 어마어마했죠. 빌리 그레암 목사는 참 목자가 아니랍디다. 그가 외친 말씀은 복음이 아니래요. 그가 외친 말씀은 기복이랍니다. 성공복음. 여러분, 그런 자들 은사자들이고 부흥사들이죠. 근데 주님이 몰라요. 난 널 모른다.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 무지한 거지.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착각인 것이죠. 기름 없는 다섯 처녀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씨, 인품, 태도, 모든 것들은 너무 완벽하고 잘 돼 있어. 이것이 등이죠. 그런데 그 내면 세계에서 뭡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가 안 돼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라는 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소경이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한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그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만 구하라. 주님은 사랑. 여기
성경에도 사랑에 관련된 걸 너무 좋아하고 이 찬양도 사랑에 관련된 사랑 넘쳐나. 엄청나. 사랑에 대한 설교 사람들이 너무 연호하고 좋아해요. 의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의라는 것은 뭐냐? 천국된 모습으로 살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의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늘 교훈해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 주님이 오십니고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여명이 간다 메모해놔.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라고 가르치는 현재 교회들의 모습은 다 본다고 가르쳐요. 영적 소경이 아니래. 당신은 영의 눈이 열렸어. 라고 가르쳐요. 저도 그랬으니까. 당신은 잘 듣고 있어. 라고 가르쳐요. 잘 듣고 있다. 여러분, 듣는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곳인 가정에서 듣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 깨진 바가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은 위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넌 나의 모습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깨진 바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바가지로 살고 있는 가정의 무너짐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듣는 것이 뭐냐? 손주가 말하는 거 들어줘야 돼. 손주가 할아버지 담배 외표할 때 아, 담배 피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담배 끊는 거예요. 네. 담배 왜 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술 왜 드세요? 어우, 냄새나. 아, 맞다. 내가 술 그만 먹어. 정말 그만 먹어. 저 손주도 싫어하네. 그만 먹어. 일터에서는 자기의 득을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도 듣고 순종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종교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듣고 순종하는 척합니다. 가장 순종하기 싫은 곳이 나 혼자 있는 공간과 가정입니다.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잘 들으려고 하십니까? 잘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과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바리새인이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죠.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한 8, 9년 전이었으니까. 아, 맞다. 내가 영적 소경이구나. 이럴 수가. 야, 영적 소경이 소경들을 가르쳤네. 이럴 수가. 나는 사기꾼이다. 영적 사기꾼이다. 거짓 목자였네. 진짜다. 나 거짓 목자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다 보고 듣고 마음은 잘 깨닫고 있다라고 칭찬, 격려, 위로해 주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의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꽤 괜찮은 죄인이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거짓 평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 대고 또 한 수 더 떠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잘 믿고 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돼, 교회에서 말씀하는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만 하면 돼.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그런 남편하고 왜 사냐고 이혼하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응? 와, 이럴 수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되게 교회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에 순종하는 거, 이게 다 영적 소경입니다. 된 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남은 내가 구원시켰을 때 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 순교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까요? 영적 무지함을 너무 사도 바울은 깨닫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율법 학자요, 대단하신 열정을 갖고 지식에 누구에 졸하지 않는 지식인,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언어도 몇 개 언어를 통달하고, 지금 기독교 역사상 바울 같은 사도가 태어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본인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영적 무지구나 라고 하니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깨부셔야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도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와, 그런데 세상에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닭이 3번 울 때 너 나 부인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이미 부인은 다 해버렸어요. 난 그분을 모른다고. 와, 근데 예수님도 한번 봐주시네. 그분이 나를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봐야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직역해 줘야 생각나는 겁니다. 고마워 생각하세요. 그죠? 왜 봐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봄으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은 무지함에 대한 울음이에요.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넌 날 부인한다.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부터 회개는 열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회개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무지함을 통탄히 여기는 그 출발점부터 회개는 열린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자였구나. 인정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 아니에요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가 느껴져서 마지막 가시는 그 예수님께 나는 큰 배신자였구나가 깨달아져.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회개했다. 나를 모르면 그분을 몰라요. 내가 어떠한 처절한 자인 거, 악한 자였다는 걸 알아야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봐줘요. 여러분,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온다고 지금 교회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귀죠. 이거 진짜 마귀입니다. 나는 손 놓고 있는데 그분이 다 나에게 해준다고 가르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호라, 나는 두 마음 싸우는구나. 갈등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악과 선의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도 있습니까? 네. 아직도 나는 괜찮다고 마귀의 속삭임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를 좋아하고 무지를 선택하는가.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 영어 공부 알아서 뭐 할 건데?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무법한 자였어요. 무법한 자였어요. 무식쟁이들이었어요. 학문에 능한 니고데모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려고 왔어요. 그때는 이미 때 늦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선하게 보이죠. 장례 지내니까. 그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 무지함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욥기 33장에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꾸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심지어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 밤에 환상에도 주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해 주시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행실을 버리는 것이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리도 악하다. 어이쿠. 지금 도둑놈 왔다고 하는데 이거 보겠어요? 도둑놈 왔다. 여러분, 가장 큰 도둑놈은 영적 도둑놈이에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무슨 강도, 그거는 그저 내 물질, 내 몸 좀 손색 입히고 갈 뿐이야. 치료하면 되지. 또 돈 벌면 되지. 가장 큰 도둑놈은
사단 옛뱀 용입니다. 영적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뺏어가요. 감사, 찬송을 뺏어가. 재채기 한다. 맞단 말이지. 그 도둑놈은 여러분에게 습관을 고쳐버려. 그래서 그냥 무질서하게 살게 해. 균형을 깨트려버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려버려. 위아래 질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둑놈은 의심을 갖다 줘.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구해봤자 소용없다. 자꾸 의심을 갖다 줘. 그 마귀 새끼가. 여러분 영적 도둑놈을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한번 예의주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무척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와, 여러분.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저희 회사를 제가 1년 넘게 다니고 보니 와, 하나님, 우리가 해놓은 건 마귀를 의지하고 죄진 것밖에 없고 사람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일을 해주시고 일을 막아주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느껴져.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야당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젊은 분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이너스 3선, 그죠? 내노라 하는 사무실도 없이 비서도 없이 조직도 없이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당선 소감을 한 2번 꼼꼼히 읽어보니 너무나 당선 소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선 소감대로 다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한 70%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분이 외침이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 둘째 경제, 세 번째 교육.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하십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일은 이 정부의 주사파라는 것을 온 삼척동장도 다 알 만큼 이제 그분이 외쳤어요. 그 큰 일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 큰 일을 하신 건 조국을 내리게 한 겁니다. 조국이 다음 세대에 뭐가 될 것처럼 그 우상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큰 일 2가지를 했고요. 정말 우리 태극기 모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이 조국을 생각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내리게 됐어요. 그 큰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활동은 좀 자제하시며 이 야당의 대연합을 위해서 정말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하셔야 돼. 당을 만들면 안 돼. 무슨 국민혁명당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건 자기 야망이야. 이러면 안 돼. 그게 너무 제가 염려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크게 받고 넓게 보고 민주주의를 위해야 민주주의가 돼야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돼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문이 다 닫혀서 철수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름만 민주주의지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다 지금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선 소감에 보니까 그 용광로와 그 샐러드 볼 안에 샐러드 미국 그거 또 우리 한국의 비빔밥 문화 비빔밥 그 참 잘 예를 들어서 그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비빔밥 안에 있는 고명들이 야채는 아삭아삭하고 나물은 부드럽고 그죠? 그 위에 터질까 말까 하는 계란 노른자. 와 그렇지만 그게 어우러져서 영양을 내고 좋은 맛을 낸다. 왜지? 다양한 사람 속에 오직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선견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진정한 선지자 선견자가 누가 있단가? 야망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에 정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국민의 여망을 우러러보고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던 이 땅 위에 민주주의 뿌리가 근간까지 흔들렸는데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적 무지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는 이런 영적 무지를 하나님 앞에 통탄히 회개하며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열광하고 연호했지만 이제는 그게 마귀의 수작이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모두 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